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버리고 거룩하지 못한 지난 한 주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본래의 일상을 찾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더 거룩하고 성결하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이전보다 더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을 진실로 믿게 하시어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이 5월에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주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고독과 애로움이 있는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들과 중보자의 기도 소리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필리핀 선교 사역을 통해 생명 없는 그곳 영혼들이 생명을 찾게 하옵소서. 남은 사역이 더욱더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늘 영육이 간건케 하옵소서. 민경준 동사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은사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세상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맡겨진 양들을 내 몸처럼 보살피는 사랑 가득한 목회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보혈로 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복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보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시간 우리 엘리야와 다윗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믿음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가, 우리가 가진 믿음에 관한 이해를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땅이 비참하게 무너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처럼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손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가운데 임한 이 큰 고초와 재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 낙심케 한 것은 이 고초와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망하는가? 왜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끌려가야 하는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예레미야에게는 더 큰 괴로움이 있는 거죠. 이 괴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온 것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왜 하나님은 이 고초와 재난을 주시는가? 더 큰 낙심이, 절망이 예레미야를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여러분, 고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민족의 큰 재난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게 분노의 매를 드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를 어둠 안에 끌고 가시는 분, 종일토록 나를 치시는 분,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내 뼈를 꺾으시는 분, 내 인생을 고통과 수고로 두르시는 분, 죽음이라는 깊은 어둠 가운데 갇혀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내가 믿는 여호와라. 예레미야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이보다 더 큰 근심과 걱정, 절망과 낙심될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망하게 하시는가? 그것도 이방인의 손을 들어 우리를 치시고 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두 손과 발을 묶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주를 위해 산 것이 전부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교회, 평생을 섬기는 교회로 알고 사랑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잖아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죠?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아프게 하시는가? 왜 넘어지게 하시는가? 주를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의 나를 아시는데 왜 질병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게 하시는가? 도대체 왜 이런 눈물과 원통의 시간을 인생 안에 담게 하시는가? 예레미야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나와 내 민족을 가두신 분이 여호와라면 그 누가 닫으신 그 문을, 여호와가 닫은 그 문을 열 수 있는가?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죠.
오늘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누가 그분의 능하신 손을 막아 이 고난으로부터 내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가? 도대체가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깊은 어둠에 죽은 자처럼 낙심과 절망 안에 예레미야는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상황과 문제를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훌륭한 장로여도, 오랜 세월 평생을 예수를 믿고 섬겨온 권사라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을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누구도 낙심하죠? 선지자도 낙심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형편, 눈앞에 보이는 내 삶을 짓누르는 삶의 어두운 무거운 짐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이 상황은 정말 낙심할 만한 상황이다. 소망이 없다. 절망 가운데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인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와 유다가 겪는 고초와 재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담아 두었다라는 말은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사역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돌이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아두었다라는 말은 나를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민족 가운데 주신 이 고초와 고난을 내 마음에 담아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고초와 재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은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와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망으로 그리고 낙심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더라. 전에는 절망이죠. 전에는 낙심이죠. 좌절이죠. 그런데 나를 낙심케 하는 그 고초와 재난, 그 쓴쑥과 담즙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해보니 이제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나를 절망이 아니라 살게 하는 소망이구나. 이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는 고초와 재난이 보여요. 질병이 보이고 가난이 보여요. 억울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답답함과 원통한 현실만 보여요. 그 상황과 현실이 나와 내 인생을 잡아 삼키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보니 이제 끝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절망 깊은 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망이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본 것은 무엇인가? 그가 믿음으로 무엇을 보았기에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옮겨지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었는가?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멘. 예레미야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그분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더라. 내 눈앞에는 절망이 보이잖아요. 내 눈앞에는 가난이 보이고 실패가 보이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온 세월 설명할 것은 많은데 그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 이것인가 억울하잖아요.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면 내 인생은 깊은 절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보고 또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더라. 우리를 망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깊은 절망을 통해 나를 살리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예레미야가 보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여러분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자비, 긍휼, 사랑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언약적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함께 담기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자비와 긍휼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실패가 있어도 심각한 죄를 짓는 삶의 자리가 내 인생 안에 있어도 부족해도 모자람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각한 죄로 인해서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깊은 절망과 낙심을 안게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어떤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 부족함과 실패와 죄로 인하여 끌려가지만 이것으로 내 인생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약이라는 거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긍휼이라는 말 역시 여러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깊은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말 역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사용될 때에는 결속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함께 담기게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를 결속시킨 이 깊은 사랑,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이제 끝이구나. 그죠? 끌려가잖아요. 성이 무너지잖아요. 모두가 다 흩어지잖아요. 묶여서 잡혀가잖아요. 아,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하실 일이 없구나. 끊어졌구나. 그 힘과 능력이 내 인생을 더 이상 붙들지 못하는구나.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향하여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시는 긍휼을 보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이 깊은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포로가 되어 끌려가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래야 이기며 살아요. 믿음을 가진 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죠? 죽는 거죠.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먹은 자 앞에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패한 자들 끊어내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이지를 않으십니다. 죄를 물으시고 책망은 하시지만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이름 모를 짐승에게 다 전가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 실패해도 무너져도 하나님을 거역해도 반역해도 그분의 말씀 앞에 성실하지 않아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ESD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오늘 너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 안에 그분의 인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신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가 뭘 받겠습니까? 이걸 보는 거죠. 실패한 이 인간의 역사 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의 역사.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고초와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보는 것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이 우리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서 자신과 민족이 처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상황과 현실이 나와 내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돌아오게 하실 때 다른 존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고난이요 재난이요 쓴쑥이요 담즙이구나. 그러니 이것이 도리어 내 안에 이 민족 안에 소망이구나.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상황과 현실을 넘어 그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일하심을 성도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눈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죠. 어려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꼭 보셔야 돼요. 아,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구나. 내 자녀가 이것으로 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어려움이요 아픔이구나. 이것을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한 것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아멘.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면, 때가 되면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것을 봅니다. 사람이, 상황이, 환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래서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것을 보는 자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실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이 무너집니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내 백성이 손과 발이 묶여 끌려갑니다. 보이는 것은 절망이요 낙심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는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끝나지 않으며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성실함은 여전하기에 잠잠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그 인생과 세월을 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소망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 앞에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육신의 눈을 닫으시고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와 환경을 보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며 소망하는 자로 남은 생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세우신 한국교회와 우리 성현교회 위에, 그리고 까비떼 성현교회와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키 원하나 연약한 육신으로 주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미옥 집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